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보라,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이 나의 주 엘리야이시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렇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기시어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가 당신을 찾으려고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나이다 하면 그는 그들이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왕국과 민족으로부터 맹세를 받았나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면 곧 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선지자 100명을 한 굴에 50명씩 숨기고 그들을 빵과 물로 먹였는지 내 주께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하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를 반드시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나를 그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신뢰하였던 율법에 의하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이 은혜로 인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여러분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시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것이 은혜요. 여러분이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지요. 그것이 은혜요.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요.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주님께서는 부요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이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도록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성경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합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죠. 아합에 의하여서 오바댜가 아합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이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찾고 있을까요? 엘리야를 찾고 있지요. 이 자가 자신이 행하는 일들, 자신의 땅에 심한 감흥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를 찾아서 선지자의 강구로 인해서 비 내리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오바다가 아합을 섬기는 궁의 장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바댜가 아합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오바다가 서로 나누어서 선지자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자신의 주라고 고백함 속에서도 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바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신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기셔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엘리야가 오바다가 죽기를 원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도 엘리야가 선지자인 것을 알고는 있음 속에서도 아합과 같이 악한 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난 오바다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선한 행실을 자랑하고 있죠. 자신이 주의 선지자 50명씩 숨기어서 그들에게 먹일 것을 먹였다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바다의 행위에 대하여서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이스라엘 산 정상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다음부터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바댜에 임한 은혜라는 말씀으로서 전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보라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이 나의 주 엘리야이시나이까 합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나와 여러분이 선지자이시며 또 사도이시며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요시야라고 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어려서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찍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반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또 죽음에 임박하여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성경에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찾고자 하면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주님을 찾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일찍 주를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일찍 찾는 자. 물론 이것을 여러분은 어린 나이에 주를 찾는 자가 있고 또 아침 일찍부터 주를 찾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주를 찾아야만 합니까? 성경은 주를 찾는 자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베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믿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 엘리야시나이까? 언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구주이신 주님을 찾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곧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더군다나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유일한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엘리야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오바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그분을 또한 영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베다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베다를 통하여서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기셔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아합의 손을 통해서 죽이려 하는 것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은 불결한 자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불결한 자인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불결함을 깨닫고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 자신을 미워하고 죄 속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 42장 6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자백한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떠나서서 그러죠.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죄인이라 이겁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분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이키기 원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을 통하여서 탐자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자신을 보았죠. 자신이 누구인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생각했죠. 아버지의 집을 또한 생각했죠. 그리고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자기가 감히 아들로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여러분의 죄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와 주의 용서가 필요한 자죠. 주님의 용서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바다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신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요. 그는 아합의 밑에서 죄를 범한 자요. 육신의 삶 속에서도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앞에서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다는 분명히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종인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아합도 두려워하고 주도 두려워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죠. 주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공존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서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왜? 주를 두려워하면 죄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를 두려워함이 없다 이거죠. 주를 두려워함이 참 지혜요, 참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이런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곧 주는 두려워해야 할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7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욥기서 28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죠. 악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죠. 악을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를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신 분인지, 두려움과 경외로 섬기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인데도 우리는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베다는 아합도 두려웠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 만만해 하느니라. 왜? 방자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 만만해 한다고 잠언 14장 이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오바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를 반드시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요? 이 오바다가 엘리야가 말한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 자주 말씀드리죠. 교리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이라고 하죠.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죠. 물론 개혁은 오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또 세상적인 것으로 이상적인 것으로서 첨가시켜서는 안 되고 삭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성경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서라고 하죠. 성서.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서. 그들은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일찍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뭐요?
주를 두려워함이죠.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와요? 성경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베다가 뭐를 갖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말한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내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깨닫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 첫째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움을 통하여서 교리적으로 또한 배우게 되고 교리적으로 믿고 그것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기독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오바다에 임한 은혜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역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가 삭제되어 있고 또 내가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줬다 이거죠. 선지자 100명을 한 굴에 50명씩 숨겨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선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선한 일들의 열심을 다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누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개역은 자신을 위해 한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한 백성, 독특한 백성은 누구에게 처음 해당됐어요?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자신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행실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죠. 선을 심었으면 선으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거 잊지 아니하시고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구절에 은혜가 3번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에 있게 된 거 주님의 은혜죠. 우리는 입 바른 소리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요, 주의 은혜요 하면서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고 자랑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여러분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선함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고 하시죠.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에 임한 은혜처럼 죄인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